지난 시간엔 영혼을 소생케 하고 부분을 살펴보았는데 7절,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을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오늘은 여호와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하는 말씀을 살펴봅니다. 본문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효능 7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강조용법으로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과 여호와의 증거가 짝을 이루고 소성케 하고와 지혜롭게 하고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의미의 반복이기도 한데 이렇게 구성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갈식이 아니죠. 강조법으로 기록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물리적인 능력은 아니에요. 예수님도 천국을 씨 뿌리는 비유로 설명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농부가 뿌린 씨앗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씨앗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 뿌리면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사람에게 발표 결실을 하지 못하지만 옥토에 떨어지면 그 씨앗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함에 따라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전혀 그렇지도 않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성화에 있어서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 마음이 세상 온갖 것으로 분탕질 치도록 내버려둬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마음을 늘 하나님께 드리려고 애를 써야 돼요. 드리려고. 그 말씀을 심고 이 말씀이 다칠까봐 날아갈세라 짜파니 하란 얘기. 화로의 불을 꼭 불씨를 재로 덮듯이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아무리 올바르게 증거를 해도 여러분의 마음을 드릴로 구멍을 뚫어서 집어넣어서 마음에다가 뚫어가지고 집어넣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누구도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도 그렇게 못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에서 뿌리를 내리고 마음을 붙잡고 심는다는 얘기예요. 심어서 뿌리를 내리고 지성을 일깨우고 의지를 이끌어내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좌우되는 겁니다. 좌우되는 것이에요.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름드리 나무가 꽉 우거진 군락을 이루고 있지만은 그 모든 나무는 한때 한 알의 씨앗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씨앗에 불과했을 것이에요. 작은 씨앗이 자라서 거대한 숲을 이루는 것처럼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의 마음에 떨어져서 아주 훌륭하게 성숙하면 큰 나무의 새들이 깃들듯이 큰 거목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인생을 지탱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큰 힘이 되어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 맛을 보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진 신비한 능력을 경험하지 않고선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라면 당연히 그 진리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맛을 본 자들이요, 그 말씀에 대한 증거들을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에 대한 증거예요.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주셔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이게 말씀에 대한 증거예요. 그렇게 받은 구원 이후에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감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와 함께 주신 말씀을 내 마음에 심고 소명을 찾아가면서 그 말씀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의중을 알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기를 원하며 기도하면서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 말씀과 함께 또 다른 지식이 더하여지고 그리하여 내 안에 가득한 그 진리의 빛들로 채우서 이 어두운 마음을 밝히고 어두운 눈을 밝혀서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그 말씀 하나님이 곳곳에 거기 계신 효과들을 발견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할렐루야. 왜 그렇게 게으릅니까? 드릴로 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집어넣어 주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은 천년을 믿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인격체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안에 무신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신자들이 교회 안에는 가득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현대 신학과 미국 복음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인간 중심으로 세워진 세속된 교회에서 편하게 믿으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이들에게는 자기의 부인도 없고 회심도 없고 현재적인 십자가의 경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도 못해서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들은 가지고 있지만은 그들의 영혼은 파리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도 자기의 영혼을 채우지 못하고 전전긍긍을 합니다. 전전긍긍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참다운 진리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세요. 이 세상의 언어로는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영혼을 충만하게 채우는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고 맛보아 알게 됩니다. 이것을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따라하십시오.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증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씀의 사건들에 대한 경험, 이게 여호와의 증거예요. 이 증거를 히브리어로 보면 에두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무엇을 증거한다는 것인가? 성막 안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관되어 있는 이 법궤는 증거궤라고도 하는데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죠. 십계명과 모세의 지팡이와 만나가 들어있습니다. 에? 또 실수를 했네. 모세 지팡이가 아니지. 지팡이 그러면 모세라서 그냥 그렇게 또 나온 것 같아요. 맞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근데 이 법궤는 왜 증거궤라고 하는지 명확하게 규명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법궤라고 했을 때는 그 속에 들어있는 십계명의 돌비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붙여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증거하는 만나, 또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의 돌비, 이 세 가지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궤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십계명의 돌비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포한 것입니다.
이것은 신, 불신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들의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기도 해요. 존 오웬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군데 십계명을 새기셨는데 하나는 돌비에 새기셨고 또 하나는 인간의 양심에 새기셨다 그랬습니다. 양심에 새기셨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인간의 그 마음 속에 또렷하게 새겨져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이미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고 증언하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시편에 나오는 증거는 에드트라는 단어는 넓게는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의미하고 좁게는 인간의 어떤 도리를 따라야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십계명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증거가 인간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혜롭게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즉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한다, 선한 끝은 있어도 악한 끝은 없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 등등등등 이런 명제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모두가 동의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이것을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하고 증명할 수 있습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우리가 설명도 하지 못하는 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저 성소수자들, 동성애자들이 있죠. 미국에서 데모를 하는데 내건 캐치프레이즈가 이퀄 텍스, 이퀄 라이트, 똑같이 세금 냈으니 똑같은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외쳐요. 우리나라도 해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옵니다. 축제를 해요. 이들은 왜 동성애자들이 결혼할 수 없는가를 외칩니다. 자, 그런데 왜 동성애자는 결혼하면 안 됩니까? 그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이 안 됩니다. 설명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면은 에이즈 걸린다. 그러면 왜 이 에이즈를 완벽하게 예방하는 약을 만들면 괜찮다는 겁니다. 괜찮죠? 그럼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부도덕하다.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한 남자가 여자처럼 살면 안 되고 여자가 남자처럼 살면 왜 안 됩니까? 성을 나타내는 영어의 단어는요, 역사상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가. 하나는 섹스라고 그러고 하나는 젠더라고 그래요.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예. 근데 OECD 120개국 나라에서 젠더 지수가 우리나라는 제일 꼴찌에서 세 번째입니다. 이거는 뭘 말해주냐면 여성의,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격차가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학적으로 예전에는 이 섹스나 젠더가 동일한 의미로 취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섹스는 타고나는 것이지만은 젠더는 사회적인 성이기 때문에 자신의 선택이라고 믿는답니다. 선택이라고. 그래서 서구 대부분의 나라에서 동성애 문제로 불쾌감을 주거나 위협을 하면요, 현행법으로 붙잡혀갑니다. 붙잡혀가요. 심지어 영국에서는 교회가 몸살을 한다고 그래요. 남자 둘이 찾아와서 목사님 주례 좀 해주세요 이랬는데 목사님이 안 된다, 난 주례에 설 수 없다 이렇게 하면요, 현행법으로 체포가 된답니다. 고소를 하면 현행법으로 체포된대요. 그렇다면 왜 동성애가 나쁜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영국 사상가 체스터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싸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대부분 사회적 약속이라기보다는 종교적인 약속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 싸우지 말아야 하는가? 이것을 이성으로 설명하는 것은요, 설명이 안 됩니다. 왜 안 싸워야 돼요? 싸우지 말아야 하는 건 다 아는데 왜 안 싸워야 되느냐 물으면 답을 못 합니다. 답을 못 해요. 그래서 많은 고대 사람들은 신전에서 다투면 신이 화를 내니까 싸우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것을 인용하면서 도덕의 근거는 대부분 이성으로 입증될 수가 없고 종교성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종교성에 있다. 그래서 정상인들과 성소수자들이 논쟁을 할 때 판단이 흐린 사람들은 그 토론을 듣다 보면요, 동성애자의 주장에 그냥 꼴딱 넘어가 버리, 설득당합니다. 설득당해요. 논쟁이 안 됩니다. 예전에 TV 드라마에 그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거 있죠. 제목은 그럴듯합니다. 이게 동성애자를 옹호하는 작가가 만든 작품이에요. 문제는 이런 것들에 미혹되는 경우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는 신앙은 이성으로 논증하지 못해도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게 지혜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물을 인식하는 두 가지 능력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신앙의 믿음의 눈과 이성입니다. 신앙과 이성.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두 가지 명령을 내리시죠. 하나는 종교 명령입니다. 먹지 말라는 종교 명령과 하나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는 문화 명령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고 인간의 믿음으로 초월적인 사실들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종교 명령과 문화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럼 설명을 해볼게요.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를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유추해서 스스로 결정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자, 열 길 물속을 아는 것은 지식입니다. 지식이에요. 한 길 사람 속은 뭐예요, 이거? 감성입니다. 감성이에요. 감성은 설명이 안 됩니다. 내가 좋아서 그래. 그 좋은 게 뭐야? 왜 좋아? 설명이 안 돼요. 그러나 이성은 설명이 됩니다. 설명이 돼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은 신앙의 영역입니다. 신앙의 영역이에요. 지성은 사다리와 같이 사다리의 난간을 딛고 올라서는 이 난관과 같은 겁니다. 이 지성을 딛고 영성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영적인 초월적인 지식을 갖는 겁니다. 그러나 지성이 없는 영성이 없고 영성이 없는 지성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런 신앙에 대한 이해와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이성을 초월한 모든 것은 신앙으로 받아들여서 신앙과 이성이 함께 공정하게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연적인 사물들은 이성을 통해서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터득해서 그 정보를 지혜롭게 사용해서 어떤 게 나옵니까? 덜에 풀 같은 것도 풀뿌리를 캐서 약재로 만들기도 하고 별걸 다 하죠.
이렇게 발견된 것들은 같은 것끼리 묻고 달리 보여지지만은 동질의 것을 묻고 같아 보이지만은 다른 것을 나누어서 이것을 종합하고 분석을 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인류의 기술 문명과 사회적인 지식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그것을 체계화시킨 게 학문입니다. 학문이에요. 아무리 이런 자연적인 현상을 많이 이해하고 안다고 할지라도 인간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학문을 많이 배웠다고 해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요? 안 가르쳐줍니다. 못 가르쳐줘요. 설명이 안 됩니다. 예전에 생물학에 관심이 있어서 교수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교수님, 생명이 무엇입니까? 생명이라는 게 뭡니까? 아주 간단하게 답을 합니다. 생물학은 그런 것 다루지 않습니다. 생물학은 그런 거 안 다룬대요. 지금도 생명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정의할 수 있는 학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신학만이 답을 해줘요. 마찬가지로 생명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은 생물학이 현상을 연구하는 겁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있는 것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지, 있는 것 가지고 설명하는 게 과학입니다. 그게 현상을 설명하는 거예요. 생명이 무엇이고 더욱이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규명할 수가 없고, 재료공학계에서 가장 탁월한 박사님을 만나면 물어보고 싶은 게 에너지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결과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본인도 모를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라 설명을 못할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파악할 수가 없고 신앙으로 받아들여져야만이 정리가 되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내용은 성경이 말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는 다르지만은 그 사회를 지탱하는 지식과 교양이나 윤리나 도덕들은 역사 속에서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획득된 지식들을 기초로 하고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그 사회를 유지하고 지탱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세상이 교회 때문에 유지되고 지탱되는 겁니다. 그 시대의 교회 때문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종교적인 혜택은 다 받고 살면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몇 년, 며칠에, 몇 시에, 어디에서 태어났는가? 내가 태어난 건 내가 목격했습니까? 본 사람 있어요? 없을 겁니다. 없을 거예요. 눈은 있어도 못 봤어요. 그렇다면 몇 사람만이라도 조작을 해서 내가 평생을 믿어오던 생년월일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바꿀 수 있어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물론 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얼굴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몇 사람이 모여서 조작을 하면 다른 집안 아이를 자기 엄마, 자기 아빠인 것처럼 평생 믿고 살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들이 내 주변에 가득해도 사람들은 믿음을 기초로 흔들리지 않고 잘 살아갑니다. 잘 살아가요.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은 대부분 내가 직접 가보지 않아도 가봐서 확인 안 해봐도 그냥 믿는 것이 많다는 겁니다. 서울이 북쪽에 있다는 거 다 알아요. 그리고 알고 믿어요. 응? 물론 성경적인 믿음은 아니지만은 인간은 비록 확률적인 믿음을 통해서도 지식들을 기초로 생각을 하고 판단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판단할 때에 인간에게 두 가지 기능을 주셨는데, 하나는 인식 능력입니다. 인식 능력. 또 하나는 어떤 것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의 그 기울기, 이게 감성을 주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인식 능력과 감성을 가지고 호불호를, 사물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온전한 성화는 하나님께서 사물을 바라보시는 것과 동일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고통스러워하시는 것을 나도 고통스러워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성화라고 그럽니다. 성화라고 그래요. 근데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는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A라고 생각하시는데 똑같은 걸 보고도 나는 B라고 고집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나는 그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요게 자꾸 반복된다는 겁니다. 반복된다. 인간은 누구나 사물을 보고 호불호를 느끼는데, 이것을 가지고 애협의 감정이라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싫어하시는 것과 정반대의 감정을 가질수록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가는 겁니까? 사악한 사람이 돼가는 겁니다. 사악한 사람. 따라서 성화는 내 마음에 끊임없이 내 마음을 하나님께 비춰보는 겁니다.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지식이 사물의 원인과 결과를 아는 정보라면, 이 지혜는 뭔가? 증거는, 여호와의 증거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그러는데, 사물의 원인과 결과를 아는 것은 정보라면, 지혜는 그 지식을 올바로 사용하는 원리입니다. 올바로 사용하는 원리. 성경에 하나님의 의중이라는 거 말하죠. 비유를 말하자면, 지식이 구슬이라면 지혜는 그 구슬을 꿰는 실과 같은 겁니다. 실과 같은 거예요. 신앙의 세계에서 하나님께 속한 이런 지혜가 없으면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혀 기독교 신앙이 아닌 거짓 신앙 체계, 율법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가 나오고 이단들이 득세를 하고 그러는 겁니다. 지혜가 없으니까. 내가 평생을 믿었는데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내 육신만 채우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이보다 더 큰 비극은 없을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비극은. 성경은 지혜와 미련함과 이 두 가지를 끊임없이 대조시켜서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지혜롭다의 반대말은 우둔함 또는 미련함인데, 자연적인 인간관계에 대해서 무지하면 거기에서 많은 오류와 시행착오와 미신, 샤머니즘이 생겨나와요. 자연적인 인간관계에 대해서 무지하면 이때 인간의 영혼과 육신은 심하게 피해를 입게 됩니다. 설명을 해보게. 퀴리 부인 아시죠? 퀴리 부인은 인류 최초의 방사능 원소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모두가 열광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물질이기에 끊임없이 방출해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는가?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는가? 이것을 극대화시킨 것이 핵폭탄이고, 수소폭탄은 핵폭탄을 기폭장치로 해가지고 터뜨려서 몇백 배의 가공할 위력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 수소폭탄입니다. 이 엄청난 것을 발견했는데, 문제는 이 방위 원소의 원인과 결과를 어떻게 되는지를 모릅니다. 원인과 그 방사능을 많이 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이런 지식이 없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지혜. 그래서 초기에 이 방사능을 몸에 쏘이면 참 좋다는 소문이 퍼져서 방사능 크림, 방사능 로션,
심지어는 방사능이 나오는 물질을 목걸이처럼 목에 걸고 다니는 것을 최고의 어쨌든 백화점에서 불티나게 팔렸답니다. 고가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분이시죠. 부자들은 온몸에 피부암, 뇌암 이래서 다 죽어가고 가난한 사람들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그 시대에. 이게 왜 그래요?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아프가니아 선교 보고를 듣고 기가 막힙니다. 아이가 갑자기 신혈이 나고 눈동자가 뒤집혀서 열이 확 올라가니까, 그러면 참 물수건이라도 이마에 열을 떨어뜨리거나 약을 먹이거나 해야 되는데, 이 엄마가 애를 안고는 바닷가로 막 뛰어가면서 울면서 바닷가에 애를 내려놓고 모래를 자꾸 입에다 집어넣더래요. 모래를. 왜냐? 귀신이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막 눈을 까짓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귀신이 역사하는 거라고 바다의 신이 관장하는 모래를 쑤셔 넣으면 10귀신을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입을 벌린 모래를 막 쑤셔 넣으면 애가 죽었어요. 질식사해서 죽었습니다. 엄마는 이 아기를 전심으로 사랑했는데 자연적인 지식과 지혜가 없어서 그 사랑이 오히려 아이를 죽게 만듭니다. 죽게 만들어요. 더 심각한 것은 도덕적인 인간관계도 이런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 사슬에 매여서 이것을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기심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때 최고의 수혜자는 나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인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타락한 본성을 버리는 고통이 따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 그 힘으로 어두운 세상에서 어떻게 빛으로 살아야 할지를 깨닫고 순종의 기쁨을 맛보아야 됩니다. 순종의 기쁨을 배워야 돼요. 그 결과를 확인하면서 기쁨을 느낍니다. 왜 내가 이걸 몰랐을까? 왜 진작에 순종의 길을 가지 않았을까? 탄식을 하죠. 그 맛보게 되면. 이때 가장 먼저 순종의 기쁨을 맛보게 되고, 곧이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실제로 아는 지식이 쌓여지고, 내 안에서 증거가 쌓여지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내 영혼의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이 같은 원리가 일반 은총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도 통용이 돼요. 통용이 됩니다. 악은 악으로 갚지 말라. 선한 끝은 있어도 악한 끝은 없다. 이것은 선하게 살면 나에게 큰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그건 인정을 합니다. 이것은 일반 은총 가운데 인간의 경험을 통해서 터득된 지혜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악하게 한 사람에게 복수심이 이글 그리고 거품을 물고 막말을 쏟아내면서 너 죽고 나 살자고 대판 싸워보십시오.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자기 자신이 먼저 내가 나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가합니다. 상대방보다도 나 자신에게 먼저 나쁜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고 증거를 제시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사물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은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토대로 보고 끊임없이 해석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어떤 경우나 사물을 볼 때 각자가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끊임없이 마음이 출렁거려요. 문제는
인간의 마음이 출렁이는 것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 만들어낸 욕망이 내 마음에 투사되기 때문에 사물이나 상황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출렁거리는 것은. 그래서 인간의 고통이나 고뇌가 그 결과 인간의 고통이나 고뇌가 생겨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왜 지혜롭게 하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느니라. 확실하다. 히브리어 뜻은 믿을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믿을만하다 또는 신뢰할 만하다 또는 믿고 의지할 만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아니라, 말씀 자체가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신뢰이기 때문에 믿을만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격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격 때문에 신뢰할 만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투철한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굳건한 신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뢰가 있어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사람들도 어떤 사람이 좋으면 그 사람의 목소리도 듣기 좋아하는 법이고, 그 사람이 싫으면 그 목소리도 듣기 싫은 법입니다. 심지어 한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면 그 사람의 냄새가 다른 사람에게는 악취일지라도 향기로 바뀌어요. 경험을 안 해봤나 봐요. 우리 딸이 토요일 날 오면 아빠 하고 쫓아오면 꼭 알아줘요. 그러면 아빠가 쿵쿵쿵쿵 냄새를 맡아요. 아, 딸의 향기로고 그게 좋대요. 또 그게 향기는 무슨 향기요? 땀 냄새, 찌든 냄새, 머리에서 나는 냄새인데 그 싫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래?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좋아하거나 사랑하면 그 사람의 목소리나 그 사람의 냄새나 그 취향까지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예요. 왜냐? 사랑의 본질은 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뭐는 싫고 뭐는 좋아. 아니에요. 그건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사랑하면서 그 사람이 이것은 좋고 저것은 싫어, 이것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빙자해서 자기 기쁨을 충족시키려는 교활한 것입니다. 간혹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2%만 2%가 딱 부족하대. 그것만 채워주면 너무 나무랄 게 없는 사람인데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100% 기뻐하십시오. 왜 아멘 안 하셔? 왜 아멘 안 해요? 야, 대단하네. 여러분은 하나님 냄새를 좋아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기뻐지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깃들어 있는 그 성품을 알기를 간절히 사모하게 됩니다. 사모하게 돼요. 제가 강조하는 것은 기독교는 진리 자체라는 거예요. 기독교를 통해 배우는 진리는 신비한 능력이고 힘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원 높은 모든 지식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진리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결코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단 30분이라도
세상의 번뇌와 추한 생각에 접근할 수 없는 최소한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자 그 진리의 증거를 얻기 위하여 온 마음을 다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 30분이라도 그 시간을 가지세요. 세상에 잡생각이 들지 않고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지도록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보여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며칠에 한 번씩은 성경을 읽다가 그 말씀 속에서 담겨진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찬양이 입술에서 막 솟아나오는 이런 경험들이 며칠에 한 번씩은, 며칠에 한 번 너무 길어요. 하루에 한 번씩은 그런 맛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지혜롭게 하는 확실한 증거라고 고백을 하는데, 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깃든 모든 지혜를 다 알지는 못할지라도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불순종하는 것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입니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끊임없이 지혜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며, 그리고 인간이 참다운 행복은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확증짓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으로 온갖 시련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어 주었고, 그 시련과 고통을 오히려 하나님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기회로 삼은 지혜자들입니다. 지혜자들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롭기 때문에 한순간의 혈기나 욕망으로 자기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 굳게 잡은 말씀으로 자신을 동여매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숨결을 느끼고 고난의 풀불 속을 당당하게 지나갔던 사람들입니다. 당당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쳐져들지 않는 신앙은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감동을 받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확실한 증거를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천년을 황제로 살기보다는 단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소원하실 것입니다. 만약 내가 진리의 말씀과 상관이 없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자녀가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는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많은 시련과 고통은 대부분이 지혜롭지 못한 선택을 했거나 지혜롭지 못하게 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진리의 참된 빛 아래서 지혜로워지는 것은 우리의 내일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얼마나 큰 빛이 되고 능력이 되겠습니까? 내일에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감화력과 미각을 회복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주는 지혜의 기쁨이 충만하여서 우리의 내일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증거는 내일의 열매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 길을 가면서 뒤돌아보지 말고 어떤 경우일지라도 그 말씀을 가슴에 심고 그 말씀을 따라 주께서 열어놓으신 핏길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감화력이 우리에게 더하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고 그 말씀이 걸어오며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여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하나님이시오니
그 속에 들어있는 인격을 신뢰하고 그 말씀의 진리된 빛으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히시며 세상을 살아가되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살았던 삶의 모든 흔적들이 주 하나님의 밝히 보이시고 영광의 주께로 돌아가기를 원하나이다. 또한 한 주간 세상으로 나가오니 홀로 보내지 마옵시고 우리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그때마다 주 하나님이여 세상을 보는 눈이 복된 눈이 되게 하시며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저들의 발걸음이 되어 그 은혜의 위대함을 증언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풍성하게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